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혜로운 노인과 지혜로운 젊은이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늙은이가 되지 말고 노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꼰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젊은이는 새벽 이슬과 같은 싱그러움과 패기가 있어야 되고 예의가 없다고 싸가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꼰대와 싸가지,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후를 통해서 지혜로운 노인이 뭐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뭔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강주원 씨가 쓴 가볍지만 가볍지 않으니라는 책에 보면 꼰대와 선배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꼰대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겪었던 거에 비하면 넌 힘든 것도 아니야. 내가 해봤는데 그것 안 되는 거야. 시간 낭비하지 마. 선배는 이렇게 말한다. 나한테는 힘들었는데 넌 아닐 수 있어. 나는 실패했지만 넌 성공할 수도 있는 일이지. 꼰대는 나도 그랬으니 너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반면 선배는 나는 그랬으나 너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자, 여러분, 선배에 속합니까? 꼰대에 속합니까? 초보 엄마가 애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돼, 하지 마, 혼나. 노련한 할머니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괜찮아, 다 그런 거야. 그래야 크지.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조금 더 오래 살았다고, 내가 먼저 앞서 나갔다고 해서 모두 선배는 아닙니다. 자신과는 다른 후배의 길을 멋대로 재단하지 않는 사람, 나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진짜 선배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젊은 패기에 넘치는 엘리후가 본격적으로 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지혜로운 노인은 뭐고 지혜로운 젊은이는 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쪽에 자꾸 속해야 되겠죠. 먼저 지혜로운 노인입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2장 9절에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요, 지혜문학, 성경에 나오는 지혜문학은 연장자를 굉장히 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렇죠. 연장자는 자연히 삶에서 체득한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죽지 않고 살아온 게 대단한 거예요. 그죠?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타인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버티고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존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다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우린 이거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꼰대가 안 되려면요, 지혜로운 노인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늘 반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노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경험한 것이 굉장히 강력하지만 이게 다가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내 경험상 이건 안 되는 일이지만 새로운 패기 넘치는 젊은이가 하면 될 수도 있는 일이야. 내 경험을 넘어서는 반성적 자세. 항상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또한 내가 배워온 것을 절대화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때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어른, 지혜로운 노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경험한 게 절대적이래요. 더 이상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항상 가르치려고 해요. 반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꼰대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번데기를 경상도 사투리 꼰대기라고 부르는데 주름이 많은 노인을 의미합니다. 경상도에서 꼰대기라고 한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지방 가서 사투리를 들어보면은 한국말인데 저는 전형적으로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시티보이인데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충청도 갔더니 부흥회 끝났더니 그이 잡으러 가자요. 그래서 부흥회에 와야 되는데 안 온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잡으러 가자고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개 여러분, 개 아세요? 옆으로 걷는 개, 그걸 거기서는 그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부흥회 끝냈으니까 이제 그이 잡으러 가자는 말을 부흥회에 와야 되는데 안 온 그 사람을 잡으러 가자 내가 이랬어요. 알고 보니까 개 잡으러 가는 거였어요.
경상도에서 번데기를 꼰대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꼰대다. 또 하나는 프랑스어로 백작을 의미하는 게 꽁떼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이요, 일본으로부터 자규를 받죠. 그래서 자기들을 꽁떼 받았다. 꽁떼. 이렇게 말해서 저 나라 팔아먹고 꼰대질 한다. 그래서 나왔다라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기록도 나와요. 1961년도 동아일보에 하층민이 나이 많은 남자를 지칭하는 말, 그게 꼰대라고 공식적으로 나오고요. 이후에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이나 선생님을 뜻하는 은어가 꼰대가 됩니다. 지금은 그냥 꼰대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질이라는 행위를 붙여가지고 꼰대질하면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낡은 사고방식을 강요하거나 시대착오적인 설교를 늘어놓는 것, 그걸 꼰대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꼰대의 육하 원칙이 있습니다. who, 누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내가 누군 줄 알아? when, 내가 뭘 한다고? where, 어디서 감히? when, 내가 왕년에? how, 내가 어떻게 나한테? why, 내가 그걸 왜? 이게 꼰대의 육하 원칙이래요. 이제 이거를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년 이야기한다고 해갖고요, 다 꼰대는 아닙니다. 정말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경험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이 아니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왕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게. 역사 이야기하면 그게 꼰대인가요? 아닙니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왕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경험했던 그 과거를요, 절대화했다는 것. 그래서 강요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은 피할 수 없는 게 꼰대입니다. 전에는 피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러죠. 일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대인관계가 어렵다고요. 그 대인관계 중에서도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상사가 이미 굳어져서 꼰대질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그거라는 거예요. 취업 포탈 인크루트가 직장인 750명을 대상으로 꼰대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무려 90% 이상이 꼰대 경험을 했대요. 그리고 꼰대 때문에 퇴사하고 싶었다는 응답이 88%였습니다. 대단하죠? 이 꼰대는 과거에도 있었고요, 어찌 보면 더 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는요, 이러한 꼰대질하는 선배를 참았어요. 그런데 밀레니엄 시대는 참지를 않습니다. 그냥 나가버립니다. 정말 참 괴로운 이야기죠. 시대가 달라졌어요. 직장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꼰대의 유형이 있습니다.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게 답정너 스타일. 제일 싫어하는 23%의 전형적인 꼰대예요. 그 다음에 상명하복의 스타일인데 까라면 까라고 말하는 거. 전지전능 유형이 있는데 내가 해봐서 다 안다. 그리고 무배려, 무매너 유형이 있는데 네가 이해해라. 그 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 유형이 있는데 넌 미쳤어 라고 화부터 내는 거예요. 반말 유형이 있는데 다짜고짜 야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전형적인 꼰대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꼰대는 나이 들어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의 문제거든요. 나이 들어서도 참 젊은이다운 사람이 있어요. 요셉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든 요셉이 기억납니까? 요셉은 늘 젊은이 같아요. 그런 매너도 있고요, 비전도 있어요. 늘 푸르러요. 근데 나이 많아도 의식이 깨끗한 사람은 어른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젊어도요, 꼰대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청바지 입은 꼰대, 젊은 꼰대, 이때가 이제 나온 이야기가 그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만 돼도요, 1학년한테 꼰대질합니다. 그럼 1학년이 2학년 보고 저 꼰대라고 그럽니다. 대학교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기독 학생회에서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가끔 간증을 했지만요, 지금 그 얘기하면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때 빠따가 있었어요. 대학교 서클에 동아리에 빠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독 동아리예요. 그렇다고 맨날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4년 동안에 한 번 맞아봤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도 선배들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어떨 때 선배가 집합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기가 그 얘기를 듣더니 어떤 선배가 집합시켰니? 그래서 어떤 A라는 홍길동 선배다 그러니까 우리 동기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선배가 집합하면 난 안 간다. 그 사람 선배가 아니다. 딱 그 얘기예요. 내 그때가 굉장히 쇼킹이었어요. 난 나이 많으면 다 선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우리 동기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집합을 시킬 자격이 없대요.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배들이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선배가 안 됩니다. 어른은 내가 어른이라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알았어요. 어른은 후배들이 여겨줄 때 저 사람은 어른이다라고 여겨줄 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른 행세를 하려고 할 때 그게 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대학교 때 아주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전형적인 꼰대가 안 되려면 일단 한 가지만 버려도 됩니다. 뭐냐면 반말하는 습관입니다. 그냥 후배가 왔다고요. 반말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친근함의 표현일 수가 있어요. 옛날 사람은. 그런데 젊은이가 듣기에 되게 기분 나쁘대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80% 이상이 친근함으로 다가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반말 놓지 말고 처음에 존댓말로 시작한대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리고 서서히 때가 됐다고 여길 때 말을 놓으면서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 붙어있는 내가 신입 때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전도사 때는 말이야 이런 말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전형적으로 꼰대화돼 가는데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된대요.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요? 혹시 일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형적으로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어른이 나이 많은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제나라 황공이 고죽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정벌하려고 나갔어요. 금방 정벌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겨울 한파가 몰아치면은 고립이 돼버려요. 원정을 간 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보급로도 끊기고 길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름길로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큰일 났어요.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재상 관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이여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말들을 풀어놓으십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말들을 풀어놓으니까 사람은 모르는데 말은 고향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나온 말이 노마지지. 늙은 말은 길을 안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어른이 있잖아요. 그럼 고향 가는 길, 달려갈 길을 보이게 돼요. 젊은이들은 패기만 있지 지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에 정말 지혜로운 기도하고 신실한 신앙인의 어른이 있잖아요. 그럼 노마지지. 노마가 길을 알아요. 가는 길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노마를 쫓아갔더니 마침내 고향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 경험을 절대화하지 말고 반성하는 늘 태도, 이게 결정적입니다. 다시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32장 9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 내가 나이 많았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다. 절대 어른도 될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이 반성을 하잖아요. 반성하는 태도 자체가 벌써 어른의 모습입니다. 벌써 이것이 존경하게 됩니다. 늘 성경을 읽고요. 중보기도 해주고요. 늘 공부하면서 반성하는 노인을 누가 꼰대라고 하겠습니까? 농익은 나이의 향기를 풍기는 어른이 될 것이냐, 나이의 권력을 탐하는 꼰대가 될 것이냐, 우리는 늘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노인, 늘 반성합니다. 그리고 늘 겸손합니다. 그리고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이런 분들이 가정에, 나라에, 그리고 교회에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역할을 해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혜로운 젊은이는 무엇인가? 구약성서 가운데요, 젊지만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젊지만 참 지혜로웠던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를 통해서 지혜로운 젊은이가 뭔가 그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 기본적인 예절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절. 이건 폐기하고 다른 겁니다. 엘리후는 이제껏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연장자였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이 다 마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줬대요. 이런 기본적인 예의가 있습니다. 보세요. 욥기 32장 6절 7절에 보면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다려준 거예요. 여러분, 연장자는요, 다시 말하지만 세월을 통해 축적된 경륜과 지혜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개발 직장 생활 백서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스운 상사가 있대요. 이런 신입 사원들이나 젊은 사원들이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상사가 됐을까? 저런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됐을까 하는 사람 볼 때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이미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를 내거든요. 책을 내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하고는 다르되 그 사람은 벌써 그 자리를 차지했대요. 그 자체를 존경해야 된다. 그걸 존경하지 않으면 너는 그 자리에 못 간다는 거예요. 참 유명한 말입니다. 그를 존경하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 못 오른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재미난 속담이 있죠. 부자가 되고 싶니? 부자를 좋아해라. 부자에 항상 반감 갖고 있어요. 그럼 난 부자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부자 되고 싶니? 부자 그럼 존경해라. 네가 지혜롭고 싶니? 그럼 지혜로운 자를 존경해라. 네가 그 자리를 가지고 싶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존경해라. 거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엘리후는 기다려줬습니다.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경험만 옳다고 해서 고집불통이고 소통하지 않는 노인을 꼰대라고 하고요.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젊은이를 싸가지라고 합니다. 참 이런 발음은 참 하기가 괴로운데요. 팩이 있는 거하고 싸가지 없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의가 있으면서 그 팩이 있을 때 그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혀야 지혜로운 젊은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나이 많다고 다 지혜롭지 않다. 나이 많다고 다 정의를 깨닫는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내가 이렇게 연장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속에 뭐예요?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 노인들의 경험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감이 하나님의 이 능이 언제 불어넣어졌느냐? 벌써 창조 때 불어넣어졌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주의 영이 있어요. 이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한대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젊지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방송 관계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건 이메일을 굉장히 애독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보내준 것도 다 읽고 있다 그러는데 목사님 요즘 제일 많이 나온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서 누굽니까? 했더니 유발 하랄이래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내가 보낸 경건 이메일을 살펴봤더니 유발 하랄이에 대한 글이 굉장히 많아요. 막 깐 거죠, 저는요. 이러면 안 된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비성서적인 모습을 저는 굉장히 사명 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도움이 됐대요. 유발 하라리가 인간을 볼 때요. 진화 생물론자들, 진화론자들의 공통적인 거의 100%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영혼이 없대요. 하나님의 능이니 하나님의 영이니 이런 게 우리 속에 충만하다? 그런 거 없대요. 다 착각하는 거래요. 자, 여기서부터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언, 여기에 들을 것들이 많습니다. 반박 못할 놀라운 예지력도 있어요. 첫 서적인 사피엔스, 인류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타낸 그것은요, 첫 단추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기본부터가 잘못됐어요. 존재의 시작부터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 사피엔스에 나온 구절 하나하나를 계속 모았어요. 그래서 이걸 반박해야지, 나중에 글 써야지 하고 모아놓은 게 진짜 50가지가 넘어요. 그중에 경건 이메일에서 보낸 게 한 10가지 됐습니다. 그랬더니 꽤 많이 보낸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전형적인 게 뭐냐면 그 사람 우연이 됐대. 우연. 간단히 말해서 돌연변이의 우연 때문에 일어났대요. 그게 전형적인 진화론자들의 특징입니다.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이 던져지고 우연이 된 거예요. 또 하나,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대요. 영이 없대요. 근데 오늘 엘리후가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젊지만 지혜로울 수 있는 이유는 젖는 자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세월도 넘어서는, 그리고 경험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넘쳐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하면은 요셉이에요. 보세요. 젊은 요셉이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을 볼 때 감동을 한 거예요. 너 우리보다, 나는 왕이야, 나는 신하야. 여러분 재상쯤 되고 왕쯤 되잖아요. 절대 바보 없습니다. 절대 바보 없습니다. 정말 모든 거를 정보를 갖고 있고 종합력이 있고요. 바보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정책을 그렇게 할 뿐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람 보는 눈이 있고요. 시대 감각이 있고요.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요. 바보들 하나 없거든요. 근데 젊은 요셉, 아무런 직책도 없고 다스려 보지도 않았고 그런 요셉을 가리켜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대요. 그래서 존경을 보내고 있어요. 젊어요. 가능한 거예요. 어느 때요?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들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렸어요. 젊은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 이때 이 박수와 술객을요, 무당 점쟁이로만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현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에 굉장히 지혜롭다고 하는 자, 능력 있다고 하는 자, 그 자들보다도 더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젊은 자들이 말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젊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떨 때 보면요, 참 젊어요. 경험이 없어요. 일단 경험이 없다라는 것은 한껏 죽고 들어가거든요.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륜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한테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런지를 몰라요. 내 경험과는 다른 경험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루트와는 다른 루트로 에베레스트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 길이 보여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어려도요, 총기가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합니다. 보세요.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시편 119편 강의할 때 나왔죠. 젊은이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엘리후는 자기는 누구 편도 듣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아첨도 하지 않을 거래요. 욥기 32장 21절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내가 경험했던 경험을 그 사람이 하지는 못했지만 나보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내 경험으로 누를 수 없는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젊은이 중에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정말 존중할 만한 사람입니다. 엘리후가 그랬고 지혜로운 젊은이, 그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젊은이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거룩한 열정이 있는 젊은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젊은이입니다. 여러분, 젊은이의 특징은 열정이거든요. 근데 이상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독의 열정이 있고요, 탐욕의 열정이 있고요, 쾌락의 열정이 있어요. 이건 아무 소용없는 열정이에요. 의미 없는 열정이에요. 나를 죽이고 있는 열정인데 거룩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나서는 그 열정, 대단한 겁니다. 연소자 엘리후는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발언이 끝날 동안 기다립니다. 친구들이 욥의 논리에 반박을 못합니다. 욥의 논리, 나는 의롭다, 의로운 내가 이런 벌을 받아서 그걸 굽히지 않아요. 그거를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능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듣고 있다가 엘리후가 젊은이들, 그들의 말이 끝난 걸 봤어요. 그들의 말이 그친 걸 봤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걸 봤어요. 욥기 32장 15절에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이들이 논리가 말을 끝이잖아요. 그럼 욥이 말이 맞는 거예요. 욥이 말이 맞다는 것은 곧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불의하다라는 듯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욥에게 고난이 임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걸로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섭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열정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마치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들어있는데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가죽 부대가 터질 것 같은 열정. 이게 마치 예레미야가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아, 그러고 있었더니 내 속에서 터질 것 같더래요. 견딜 수 없는 불이 솟아져 나온대요. 저는 사명자를 구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봅니다. 사명자도 굉장히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이런 사명자 있고 저런 사명자 있고 저런 사명자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기도도요, 그냥 하늘에 꺼져라 하고 막 땅에 꺼져라 하늘아 외쳐라 하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고요, 샤브샤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히.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에게 열정이 있어요. 그건 사명자는 정말 공통적인 열정이 있어요. 알 수 없는 불덩이가 느껴져요. 참 좋아요. 그게 느껴질 때. 그 열정이 없는 사람 참 괴롭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해 봐야 될 열정. 그건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신 영혼의 일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영혼의 일을 하죠. 일을 할 때 영혼이 섞이지 않는 일을 해요. 여러분,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주의 일을 회사처럼 한다? 회사도 요즘 영혼을 섞어야 되거든요. 근데 회사 일처럼 이렇게 한다? 여러분, 그 열정 없고 불타는 영혼의 사명이 없으면요,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죽 부대가 터질 것 같이 내 속에 있는 포도주가 터질 것 같은 벅참을 느낀대요. 보세요. 욥기 3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야, 여러분, 이러한 열정과 적극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새도요, 제비 새끼도요, 입을 크게 벌려야 엄마가 그놈한테 제일 먼저 줘요. 열정이 있는 놈한테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회사건 어디건 간에 어떤 사람이든 호감 가는 호감형이 있고 비호감형이 있거든요. 호감형의 90% 이상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래요. 잘하건 못하든 간에 열정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 그럼 맨날 사고만 쳐요. 그래도 열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대부분 사랑을 받고 호감형의 사람입니다. 비호감의 특징이 뭐냐면 열정이 없어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 만나버리잖아요. 내 길을 다 뺏어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를 힘 빠지게 하는 것 같아요. 산소 같은 사람 만나갖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산소 같은 사람 만나갖고 여름날 그냥 더워 죽겠는데 하고 앉았어요. 아주 환장하는 겁니다. 힘 다 빼버립니다. 엘리후는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다. 내 속에 터질 것 같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용암 같은 사람. 근데 그것이 쾌락과 욕정으로 터질 것 같은 사람이 아닌 거룩한 열정으로 터질 것 같은 사람. 주의 일에 한없이 타오르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말이에요. 추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추적. 젊을 때 봤어요. 어릴 때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년 때는 뭐 하나, 노년 때는 어떨까, 그거 추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말이에요. 대부분 TV 배우라고 합니다. 저 사람 어렸을 때 나하고 봤는데 내 나이하고 동갑인데, 야, 내 나이하고 동갑됐는데 지금 40대 되더니 저렇게 되더라. 50대 되더니 저렇게 되더라. 60대 보더니 저렇게 되더라. 대부분 TV에 배우들을 본대요. 그것도 굉장히 삶의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이 늙어가고 또 같이 이렇게 성숙돼가는 모습을 볼 때 말이에요. 젊을 때 말이에요. 패기 넘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순수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40대 어떻게 할까? 50대 어떻게 할까? 60대 어떻게 할까? 지켜보는 것도 얼마나 즐거움인지 몰라요. 선배 형님이 있었는데 이제 환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 저 이제 환갑입니다. 그래서 뭐 자랑할 게 그걸 왜 자랑하셔? 그 자랑할 게 뭐요? 지금 요즘 환갑은 말도 안 해요. 창피해서 말도 안 해. 지금 8순 돼야 옛날 환갑인 거 아세요? 지금 8순쯤 돼야 옛날에 환갑이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연령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젊게 사세요. 내가 지금 6순이요, 7순이요 그러고 앉아있지 마세요. 8순 돼야 옛날 환갑 정도의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예요. 환갑이 됐대요. 그래서 형수님, 환갑된 노인하고 사는 거 어떻소?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젊은이래요. 젊대요. 그 형님은 아직도 젊어요. 말이 환갑이죠. 그 속에 불덩이가 아직도 있어요. 나 같으면 좌절하는 상황, 나 같으면 실망하는 상황을 겪거든요. 젊을 때 꿋꿋하게 버텨나가요. 그냥 그 버릇이 있어요. 그냥 샤샤샤 기도하면서 남들 잘못하면 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순간순간에 기도를 터뜨리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어려운 일 있어도 하늘 보고 기도해요. 그리고 확 웃어요. 주님이 역사할 거래요. 똑같은 사람이, 신앙 없는 사람이 저걸 겪어냈으면 엄청나게 실망하고 낙담할 상황이에요. 낙담 안 해요. 똑같더라고요. 환갑이 아니에요. 아직도 젊은이 대학생 그 모습이에요. 열정이 있어요. 주의 나라에 대한 투박함이 있지만 주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조국이여 안심하래,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딨냐니까. 근데 안심하래요. 내가 기도하고 있대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게 젊은이에요. 이런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님 하도 기도 많이 하고, 나는 체력도 젊은 날부터도 안 되고 하도 기도할 때 침이 튀어가지고 비위생적이고 그래서 많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은 또 이제 같은 신앙인으로서, 후배로서 이렇게 많이 키워주고 싶은 것도 또 있잖아요. 근데 내가 튕겨나가잖아요. 그럼 또 서운하기도 하잖아요. 인정을 해요. 당신의 신앙은 그거라고. 당신 참 멋지게 잘한다고. 멋지게 당신 나름대로 잘 자란다고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서 여러분, 대개 후배가 설교를 하잖아요.
어린 사람이 설교를 하면 잘 은혜를 못 받아요. 괴로워요. 그거 듣고 있는 게 어떨 때는요. 하나하나 마음에 다 새겨요. 은혜를 받는데요. 참 좋은 은사를 갖고 있고 멋지다고 얘기해줘요. 야, 내 주위에 늙지 않는 사람을 봤다. 늙지 않는구나. 정말 늘 신선하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느 시절에도 맺을 과실이 있대요. 그러니까 과실은 젊은 날만 맺는 게 아니에요. 중년 때도 맺을 게 있고요. 노년 때도 맺을 게 있어요. 심지어 요셉은 죽고 나잖아요. 죽을 때 내 해골까지도 명하잖아요. 해골에 사명을 주잖아요. 해골에. 죽은 시체의 해골까지도 사명을 부여해서 이 해골을 메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하나님의 땅으로 가래요. 프라이드를 심어주잖아요. 정말 늙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노인이에요. 아니, 노인이라고 말을 붙이기도 괴로운 사람이에요. 늙은 요셉이 기억이 안 나요. 늘 젊은 비전의 사람, 푸른 사람. 이게 가능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항상 반성의 자세, 항상 배우려는 자세,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늘 공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안나 할머니 아시죠? 이 할머니가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시므온이 그렇잖아요. 평생 아기 예수, 메시아 올 것을 기다렸고 그가 아기 예수를 안고 제일 먼저 축복을 합니다.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를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그 시대에 그 할머니가 메시아를 알아봅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렇게 아이야요 흘러가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머리 굴리는 인생 살았고요. 야곱은 말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서에서는 야곱의 생애를 총틀어서 이 장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던 장면이 야곱이 그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축복을 해요. 그 장면이 제일 멋지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외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자를 오른손에 두고요. 차자를 왼손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많이 늙으셨구나. 그래갖고 아이를 바꿨어요. 이제 손 모양 이러고 있으니까 애를 바꿨더니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엇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주님이 가르쳐줬는데 얘한테 오른손을 얹으라고 한다. 여러분, 요셉도 못 봤습니다. 야곱이 봅니다. 나이 많아요. 필요 없는 쓸모없는 뒷방 늙은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요셉이 볼 수 없었던 영의 세계를 야곱이 봅니다. 야곱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잊혀지지 않는 권사님의 축복. 그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전통이 그 권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으래요. 목사가 권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구나. 굉장히 낯설었어요. 근데 왜 받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분 별명이 축복 권사였어요. 많이 배우신 것도 없고 어렵게 사신 분인데 그분은 늘 축복하며 살았대요. 그래서 그분의 축복이 다 임하더라는 거예요. 자식들 축복스러운 삶, 교회가 그분의 축복으로 어려움도 이겨내고요. 축복의 삶, 축복이었어요. 축복받으면 좋을 거래. 그 축복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기도를 받았는데 그때 오래됐죠. 기도를 하시는데 참 멋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축복이 일반적인 뻔한 기도가 아니라 약간 예언적인 기도를 하더라니까. 나를 알고 있더라니까 이미. 내 은사를 알고 내 달려갈 뼈를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제일 받고 싶은 축복, 그 축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멘 그랬지 뭐 그냥 까짓거 축복 임할 때는요. 말씀 임하고 딱 맞을 때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 먹어버려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 아멘하고 딱 그냥 자물쇠로 잠겨버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아멘 믿습니다 그랬죠. 제가 이 설교를 이 간증을 몇 번 했었죠. 그랬더니 지방에 계시던 어떤 분이 올라오셨어요. 목사님 굉장히 궁금한 게 있대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소망이 있대요. 제가 그렇게 되고 싶대요. 아, 그러세요? 권사님이세요? 그러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축복을 시작하세요. 믿음으로 축복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이 든 분이 아니에요. 그 경륜이 그대로 어른이 되고 지혜가 됐습니다. 요셉이 볼 수 없었던 거를 야곱이 봅니다. 더 노인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습니다. 지혜로운 노인 되십시오. 지혜로운 젊은이 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축복하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